따라해 봅시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아멘. 참, 이 새벽 아침 기쁨이 넘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어제 늦게까지 또 중공 목회자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시고 또 집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부득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보리밥 먹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한 이 명확한 해답을 주는 너무나 중요한 편지입니다. 5장 분량밖에 되지 않지만 로마서만큼이나 중요한 편지고 그런 책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 중에서 물론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서 이 핵심은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과 함께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들의 주장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믿으시는군요. 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부활하며 승천하신 주님이시며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그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은혜와 심판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거기까지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요, 사람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확실히 증명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러나 이렇게 강조했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요, 이런 할례와 율법이 없이는 오직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영적 상태는 아직 초보적인 것이다. 미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완전히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럴 때야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참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아이들 가요 제목에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가만히 들어보면 저 남자가 내 거인 듯, 근데 내 거는 아니야. 근데 내 거 같은 너. 거의 불륜 아닙니까? 그런데 살짝 어긋났을 뿐인데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다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막상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한 거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참 이게 우리가 두려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난 이게 진짜라고 믿고 왔는데, 진짜 맞는 가르침이라고,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내 남은 인생을 다 걸고 거기다 바쳤는데 진짜가 아니었을 때 그것만큼 내 인생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하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이다. 네,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처럼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실은요, 한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은연중에 정말 큰 교회들도요, 은연중에 이런 주의를 아주 대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구원관을 따라서 가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어떤 교회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간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교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목이 터져라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너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물어보면 뭐 엉뚱하게 들었는지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지 너 이런 죄를 졌어. 그런데 오늘 미처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에 너를 부르셨어. 과연 너는 어디가 있을까? 지옥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그런 구원관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5장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의 예화를 들면서요 아브라함, 뭐 율법,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 하갈, 사라, 그리고 이삭 많은 종된 자와 자유한 자를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쏟아부은 다음에 이 복음의 진서 마지막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이제 5장의 부분이거든요. 결론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지 맞은 듯한 이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 새벽에 같이 5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에류데루세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자유를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부정과거 시제, 그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줬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을 내가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는 너에게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아예 없었던 것이었는데 있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이었는데 친히 없었던 그 자유를 너에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표현을 다시 이어서 붙여서 제가 풀어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킨 그 사역은 이미 과거에 그 사역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또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자유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말 그대로 그 자유를 내가 그냥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에 안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안에 나를 그냥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베개나 그 이불 위에 내 몸을 탁 박혔을 때 어떻습니까? 풀이다 너무 행복하죠. 자기 전에요. 우리가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유 안에서 계속 그것을 배 위에서 계속 머무는 일을 그것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죠. 여름에 이제 물놀이를 하면은요, 물놀이를 가면 높이가 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4살, 5살 정도 이제 남자아이가 수영 모자를 딱 단단히 뒤집어 쓰고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려와 이렇게 제가 외쳤더니 그 아빠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미끄럼틀 아래서 너의 이 자유를 만끽하렴 외쳤는데 그 아이가 덜덜덜덜 떨면서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외칩니다. 뛰어 성주야. 성주는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뭐예요? 아빠 안에서 제가 뛰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 아들이 벌벌벌 뛰면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끄럼이라는 그 틀 안에 내가 벗어나도 자유 밖에 벗어나도 안 되지만 내가 그 틀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안기지 못하는 것 역시 우리가 진정한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가 부여준 그 자유를요, 그냥 나에게 맡기셨고 안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믿고 기도하며 다시금 넘어졌으면 힘있게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오리에 빠지냐면 자꾸만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뭘 더 잘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삶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네, 더 이상 안 하면 불안해요. 내가 했는데 아빠가 내려오면 아빠가 물속에 나를 빠뜨릴 것 같아요. 그런 아빠 없죠? 이게 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건 너무 감사해. 그러나 내가 구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구조받으려면, 구출받으려면 나는 뭔가 더 해야 돼. 이 율법도 지켜야 돼. 노력해야 돼. 예수님 물론 십자가의 구원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나 내가 구원 받으려면 완전히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구원 받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나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대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누룩이 들어왔냐면, 그래서 1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안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나의 생각을 그쪽으로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내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십계명 당연히 지켜야 되지. 당연히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자꾸만 내게 그 시선을 통해서요, 은혜 안에서 아니면 믿음 안에서요,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나 십계명, 그렇다면은요, 그래서 이 율법의 종으로 배웠던 내가 겨우 자유로 옮겨졌는데 다시 되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율법이나 십계명이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읽는 이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지도 않은 엉뚱한 곳으로 내 생각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엉뚱한 곳으로 자꾸만 내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졸지 제가 거짓 형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 구원관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 편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이 뭔지, 구원은 다시금 뭔지,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 결론의 답을 명확하게 준 것이 이 갈라디아서고, 또 우리 로마서이고, 몇 가지 이제 서신서들이 있지만, 우리 그 중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절과 우리 4절,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서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은혜에서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방울을 다시 원래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이 자리에서도요, 너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까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말씀은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네? 안 지켜도 돼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제가 대변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이니까 그러면 과거 구약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그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큼은요? 자,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그 진수 가운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그 7장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죠. 뭐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것만큼은 지켜야 되죠? 네? 지키지 마요? 네?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자, 지켜야 된다.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요 산상수훈, 요거는 그래도 나머지도 지켜야 되지만, 요 산상수훈, 요거는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자, 지켜야 된다. 한번, 이 새벽이지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 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헷갈리시죠?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귀한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산상수훈은 이제 그 복에 대한 귀한 말씀,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복과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산상수훈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못 지키는데 이걸 왜 주신 걸까요? 아니면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걸까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참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율법주의 구원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정도는 지켜야 돼.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은 이렇게 지켜야 돼.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뭘 보고 알죠? 외모 보고 아나요? 여러분, 행실을 보고, 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조금 더 해볼게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해서,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따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요. 자,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 은혜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좀 시간이 통큰통독 하려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5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믿는 것은 믿는 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뭘 원해서 구원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고 또 그 말씀 안에 살고 싶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무엇이라 찾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진정으로 그 구원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조하실 때, 구출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인데, 그때에 성령으로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5장 16절. 자, 5장 16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육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자,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터치하시고, 나로 오늘도 그때도 참 지난주에 목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참석을 하면서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하루에 이 큐티를 하면서요, 그 본문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한대요. 그분은요.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요, 오늘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정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보여주실 때는. 그래서 이 하루의 본문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정하고, 오늘 그 본문 안에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견인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은요, 성령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 의를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야지. 아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나와. 봉사를 해야지. 권사라면 몇십 년 정도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한다면 그것도 율법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권사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봉사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내가 자꾸만 어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내가 자꾸만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자꾸만 그것이 힘들고 지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율법으로 어쩌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봉사는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성령에 빠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이 자유함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 나의 봉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을 만나야 될 사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 하루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빠질 때에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 없이 말할 때에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 자꾸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더 크게 하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백명수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중국 선교팀 성김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11조 윤정민 권사님이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있어서 드린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풍성한 물질 또한 허락하사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